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가장 휴가를 많이 갔다 오실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휴가 기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잠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휴가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 쉬어가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요,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는요,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그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올바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다시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Oh, you were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지난 시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너무나 깜짝 놀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가 죽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눈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한 표징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바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엇인가 큰 위기를 경험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겸손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데 우리는 순간 그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그 히스기야의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면 이 바벨론은 신흥국가, 이제 새롭게 뜨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상대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그 아수르를 이겨낸 거예요.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바벨론의 사신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에 방문한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겼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전략적으로 찾아왔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승리를 취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가 한껏 고무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신흥 강자, 그 새로운 정말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바벨론이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신을 끌고 왔어요. 많은 재물과 또한 그것들을 끌고 와서 히스기야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서요, 그가 어떻게 싸움에서 이겼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을 곳곳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그들의 무기.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느냐? 뭐 그 안에 많은 재물,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던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바로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수르가 그 상을 다 에워쌌을 때에 물이 떨어지면 이 예루살렘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과 그 밑에 있는 샘을 연결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오랜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물이 공급되었던 거죠. 근데 아수르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난공불락의 성, 그래서 그 성을 가로막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아사 상태가 될 줄을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전국에는 아수르가 거기서 물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오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무기, 능력, 더 나아가서는 히스기야 터널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죠.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터널을 막아버려요. 이 수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이 천국에는 아사 상태로 버티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가 너무나 그 감정에 복받쳐서 너무나 그가 들떠서 겸손하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안에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일을 해 나갈 때에, 또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자중하며 드러내지 않고 지킬 것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숨겨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상반기 동안 참 어렵게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여러분 충전하실 거고, 또 후반기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반기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잘 지켜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잘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름을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그 비전을 소망하시면서 전국에는 다시 한번 성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간의 잘됨, 하나님의 은혜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반환점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그 모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